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점점 쌓이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호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요. 미국의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큰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사는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언젠가는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보면서, 바위산을 보면서 소년 시절을 지내고 또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보내고 이제는 어느덧 노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진짜 저 바위 얼굴을, 저 바위산에 있는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평생 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대단히 성공한 재력가예요. 기대하고 이 재력가를 만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에게는 그 바위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롭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뭔가 넉넉한 그런 모습이 없고 아주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실망했죠. 얼마 지나다가 다시 두 번째로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바위산 그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주 그는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애로움과 지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성공한 정치가예요. 당당한 모습, 외모는 갖췄어요.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장엄함, 또 위엄, 사랑과 같은 표정은 없고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인물을 보면서 또 실망을 했어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꽤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정말 평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동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네 번째 인물인 그 시인이 왔어요. 그리고 시인이 어니스트가 설교하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본 다음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어니스트라고는 이 평범한 이 시골에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큰 바위 얼굴하고 너무나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바위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어니스트라고요. 어니스트는 그 동네에 살면서 평생 이 바위 얼굴을 매일 보았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바위 얼굴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간관계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물들고 익어가는 삶입니다. 물들고 익어가는 삶.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또 때때로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해답이 묵상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묵상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옆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신 예수님과 호명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이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한눈에 봐도 오신 예수님과 똑 닮았구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똑 닮은 사람, 예수님께 물들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닮는 일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 열쇠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지금 관계가 깨진 사람하고 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같은 이 레벨에서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다 아는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보조 자료를 얻게 됐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처럼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늘 좋은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이 상하면 이 아내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여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막힌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인간관계예요. 가장 친한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이게 목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통로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음식이 넘어가는 통로를 우리가 식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숨을 쉬고 공기가 넘어가는 곳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식도로 넘어가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안 먹으면. 꽤 여러 날 살 수 있어요. 근데 숨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인에게 있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근데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면 그러면 영적 생명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영적인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끝나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간격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와 문제가 된 것들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 말씀이 앞에 있었던 두 성경절하고 연관을 해보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좋은 상대가 있을 때 상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해요. 다 좋은 걸 해주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꼭 좋은 것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묘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가 10번을 해준 거 하고 했을 때 마음에 간직된 것과 내가 싫어하는 걸 한 번 했을 때에 마음에 간직되는 거,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남아요?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뭐 생일 때 화장품 세트를 선물하고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뭐 매년 해요. 매년 하는 것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한 번 하면 그게 더 마음에 남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백밀러로 지나가는 여인의 종아리를 흘끔 쳐다봤어요. 근데 그게 뭐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뭔지 왜 마음에 이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해주면 될 줄 알지만 좋은 것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본성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좋은 일은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좀 섭섭했던 일은 돌에 새긴다고요.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 심지어는 가슴에 떼짱을 덮을 때까지는 내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3분의 1을 일을 합니다. 그렇죠? 8시간 일하면. 그런데 3분의 1을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 중에서 특별히 남자에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 가족을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내하고 관계가 깨져도요, 남자는 그래도 일하러 나갑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생각하면 그런 남편이 어때 보일까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인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생겼는데 다 챙기쳐 주고 그래도 일을 하러 간단 말이 되느냐? 남자에게는 일이 중요해요. 남자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는 관계가 깨지면, 특별히 여학생들이 관계가 깨지면 학업 성취가 뚝 떨어져요. 여자들은 관계가 깨지면 업무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관계가 깨지면 가정에서도 밥을 않는 여자가 가끔 있어요. 파업하는 겁니다. 예? 농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여자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다 중요해요. 사실은 일하러 가는 것도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지까지 많은 일들을 해놓은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계가 깨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정말 성공하려면, 또 행복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내 느낌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느낌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 화목한다고 하는 말은 서로의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해요. 여기 아모스 3장 3절에도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아야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뭐도 좋아야 돼요?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도 좋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하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유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이 좋아요?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김대성 목사님 부드러워 보여요? 제가 부드러워 보여요? 저 김대성 목사님하고 40몇 년을 일했거든요. 김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은 주변에서 저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한 거예요. 사람은요, 여기 잠언 1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맞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적이 적어요. 관계가 편안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유순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했다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꼭 부드럽게만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꼭 부드럽게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보고 목자.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러 다니다 보면 양 중에는요 꼭 삐딱한 양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양을 치다가 너무 그 삐딱한 양은 가끔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양의 다리를 비튼다고 그래요. 목자가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다리를 비틀어 놓으면 이 양이 잘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깨에다 얹고, 우리 예수님 사진 보면 어깨에 양 있는 거죠. 그게 다 속썩이던 양이에요. 그 속썩이던 양인데 다리를 비틀고 그 다음에 어깨에 얹고 다니면서 풀밭에 가면 제일 좋은 데다가 제일 먼저 내려놓고 물 먹을 때 제일 먼저 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나을 때쯤 되면 이 양이 누구를 알아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아, 목자가 이런 분이구나. 내 목자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목자가 때때로는 뭐도 할 줄 알았냐면 이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비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에요. 쉬운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 속에 무엇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 백성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세상살이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세상에 다 불쌍한 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외롭거든요. 돈만 있지 가까이 안 와요. 권력이 높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연해지면요 물에게서 이 유연한 걸 배우게 돼요. 물은 어떤 그릇에든지 말이에요. 네모진 그릇에 물을 넣으면 네모진 물, 그 얼리면 네모진 얼음이 나오잖아요. 동그란 그릇에 집어넣으면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줘요. 비가 올 때 보면 물이요. 비가 막 쏟아질 때 보면 이렇게 움푹 파진 데부터 먼저 채웁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물은 먼저 낮은 곳부터 채워요. 그 다음에 이게 서서히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다려요. 그래서 물이 차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관조할 줄 알고 그래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나 천천히 그리고 뚜벅뚜벅 결코 그러나 양보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드러워지려면 유연해야 돼요.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장자의 스승이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님에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달라고. 장자의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를 봐라, 여기.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잖아요. 이가 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합주기가 되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봐라. 근데 여기를 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장자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스승님이 마지막 남긴 말을 묵상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 단단했던 것이 다 빠지고 뭐만 남았어요? 부드러운 혀만 남았다 이거예요. 부드러운 혀만 남더라는 거예요. 저희 살면서 보니까 비단결 같다는 말 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은 비단 같아. 마음이 비단결 같아. 비단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부드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비단은 부드럽지만 질깁니다. 질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 속엔 무엇이 있느냐면 질긴 것이 있는 거예요. 질긴 것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스승이 남겼던 교훈은 무엇이냐고 하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기 귀여움 자기가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이거 제가 잘 와닿는 감각이 아니에요, 언어가.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봤더니 이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 남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남을 아끼는 마음, 진실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속도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더라. 성공학을 가리킨 사람들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황이 너무 급할 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써요. 근데 세상살이에 늘 위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평안할 때는, 위기의 시절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편안한 시절에는 부드러운 사람을 찾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찾아봤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허물을 찾아볼 수 있나요? 요셉한테는 제가 별로 허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허물 하나 찾았어요. 제가 그걸 찾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요셉 같은 사람도 험이 있었구나.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어느 날 양을 치러 갔어요. 양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17살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의 두 소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하는 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험이 드러난 거예요. 집에 와서 누구한테 쪼로로 일러 바쳤느냐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되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팔리는 얘기가 나와요. 팔려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된 다음에 요셉은 형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해요.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형통해요. 왜 그런가?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인간관계를 깨치면 사람이 비참해진다.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냥 아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형통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위기의 때에 도움을 받게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재수 있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있는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재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돕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위기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돕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이길 길이 없어요. 제가 한 70년 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돕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이길 길이 없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 그들은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은 춥다. 혼자 살면 춥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삼겹줄은 그러나 씨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는가?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우리가 말씀에 젖어들고 그 말씀에 물들게 되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양이라도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꼭꼭 씹어서 이것을 잘 반추해서 먹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음식의 맛을 알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느냐면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대강 막 많은 양을 읽는 것만 못지않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깊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읽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책상 앞에서 앉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게 되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 호르몬 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즐거울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 엔돌핀. 그런데 깨달음을 얻을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책을 읽었어요. 올해 104살 되시잖아요. 김형석 교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양광수 목사님이라고.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장수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장수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물에서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하면서 평소에는 그 말씀이 그런 말인지를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을 또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이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되냐면 감동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청학 타고난에 이게 가로수에 그 벚꽃이 있어요. 벚꽃이면 야 뭐 되게 이쁘네 그러잖아요. 아 예쁘네 잘 폈네 이러는데 이분은 어머나 너무 이뻐. 아들이 대학 가요. 근데 너무 이뻐하고 그냥 감동을 받는 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저 양반이 철이 없는 애인가. 그 자세히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감동받아야 돼요. 남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무덤덤하게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고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일을 통해서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은 충만과 흘러넘침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때 깊이 자기 마음속에 숨겨둔 말이 언제 튀어나온다는 말이냐면 취중에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좋은 게 나오려면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좋은 게 가득 차야 돼요.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설교를 아주 쉽게 해요. 듣기에 편쾌하잖아요. 이해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감동이 오고. 그런데 그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뭘까 하고 제가 관찰해 봤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 다음에 이게 어디에 쌓여 있어야 돼요? 심령 안에 쌓여 있어야 돼요. 이게 심령 안에 쌓여 있으면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이렇게 물 같은 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보면 처음에는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까지 찼을 때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너무 꽉 채웠을 때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툭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넘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맞다 이거다 하는 게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입을 여심해 입을 열으셨는데 뭐가 튀어나왔느냐면 진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연애신에도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뭐 가리키기 위해서 강목을 준비했다 그런 대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아주 어떤 분야에 이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되게 원고를 안 보고 강의를 해요. 왜 원고를 안 보느냐면 이미 자기소개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열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입을 여심해. 그냥 진리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사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된 거예요. 생활이 되면 나오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입만 열면 진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젖어들고 물들게 되면 고상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다 고상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체화된 거예요. 예? 체질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젖어들게 됩니다. 말씀에 물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같이 옆에다 놓으면 물듭니까? 물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으면 그 다음엔 말도 물들은 말이 나오고 행동도 물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아무개하고 놀지 마라. 물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물든다는 말은 안 좋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쁜 것만 물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도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젖어들고 물들고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요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곤 어쩔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라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저는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태생인 도대체 뭔가? 내 정체는 뭔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에 물들게 되면 우리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외모도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 능력이나 성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다.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옷 벗겨졌어요. 잊어버렸었어요. 전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값으로 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를 존중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자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존귀하게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됐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자 이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함부로 처신하면 됩니까?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젖어들고 물들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닮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원한 사람이니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물든 사람이 익어가면서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든 사람은요, 처음 한 번도 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인격자를 만날 때에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친한 사이가 되면 참 잘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잘해요. 친절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성숙해졌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무시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든 사람이 자연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자연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볼 때도요, 여러분, 짐승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짐승한테도 좋게 하는 사람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 물든 사람입니다. 자연보호를 한다고 막 떠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물든 사람이 갖는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물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물든 사람은 자신과 긍정적인 사이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